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가장 큰 프로테즈를 차지하는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중이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근심하고 걱정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 과거 일에 매달려서 염려하는 경우가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에 매달려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퍼센티지가 30%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건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건강한데도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걱정을 하는 경우가 12%가 된다 그래요. 또 나머지 10%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염려할 것도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10%라 그럽니다. 결국 이 염려하고 걱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작 8%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걱정으로 지내오셨습니까?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근심하면 결국 이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에서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64명의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부터 6년 이후에 그들이 검사받은 노인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가 조사 연구했다 그래요. 결과를 보니까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했던 이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배나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에서 근심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조언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염려는 작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즐거운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에 근심거리와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된다,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염려를 떨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5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와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우리를 계속 덮친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보게 되면요, 또 정보와 온갖 광고를 보게 되면, TV를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염려를 더 부추기게 되는, 더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TV를 틀어보면요,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어느 집이 맛집인가, 뭐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왠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를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 어떤 게 몸에 좋은가, 또 무엇을 입어야 하나, 어떤 브랜드를 입어야 하나, 어떤 옷을 사서 입어야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걱정과 염려로 사는 우리들에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싶어서 나는 오늘 걱정을 꼭 해야 되겠어 하고 매일 걱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염려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겠어요, 염려가 되는 거를. 걱정이 되는 거를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건강이 걱정이 되고요. 또 혹시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진 않았나? 자녀가 건강한가? 자녀가 잘 될 것인가? 내 사업장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집이 팔릴 것인가? 이자는 오를 것인가? 뭐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예배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저녁은 뭘 먹을까? 네.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됩니다. 또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는 것입니까? 이 염려의 저 밑바탕에는 그 염려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밑바탕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믿지 못하게 되고요.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로 쓰인 것은 메림나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불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해요. 즉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의지할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의지할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익숙했던 이 습관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일들이 이제는 멈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불신앙은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입는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신앙에도 이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만 신앙의 문제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권하면 나의 이 생존의 문제가 좀 해결된 이후에 그리고 좀 돈을 좀 모아놓고 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생활 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입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른 것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주고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그렇게 몸과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고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를 누가 키우냐라는 거예요. 누가 먹이지도 입히지도 그들을 이렇게 모아서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그 새들이 어떻게 해요? 잘 짹짹 거리더라는 거예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누가 키우지도 아니하는데 그 꽃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키우시는데 우리의 몸과 생명, 중요하고 소중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 딸인 우리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고 합당하게 공급해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듯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 있는 백합도 돌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들, 또 들에 피는 백합, 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딸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요 딸인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책임지실까요? 모른 척 하실까요?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키가 크던가요? 내가 키가 커야 되는데, 내 키가 30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한 자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막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한 자가 더 커진 분 계십니까? 없어요. 걱정하고 고민하면 오히려 키가 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염려하십니까? 뭐하러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발을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정말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발 뻗고 잡시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식주를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뭘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리하면 이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이 뒤에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쭉 계속 말씀드렸던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의식주에 대한 이 문제, 너희들의 삶의 문제, 너희들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주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구하는 그 의식주 먼저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면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자, 그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집에 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 또 염려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어요? 좀 찜찜한데요. 가시면서 또 염려를 또 착 들고 가실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는 의식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주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는 점점 작아지고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3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내일 일 위해서 염려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는 주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의 괴로움만으로 족한 하루를 여러분 살고 계세요. 이미 그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시래요?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고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산성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한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몸의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세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맛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들풀과 모든 백합 꽃들과 정말 태워질 그 모든 그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딸이라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두려워하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들풀과 새들과 꽃들과 모든 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모든 아버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